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예수,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몇 명의 시청자가 저희 방송을 함께 열어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청자가, 어떤 분께서 함께 공부하시는가가 저희의 굉장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특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의미 있고 또 아주 귀한 영적인 어떤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때에 보통 본문에만 있는 내용을 하면 35분에서 40분 미만으로 끝내드리기가 굉장히 편리한데요. 저희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소재의 묵상과 적용의 질문을 특별히 다루어 드려서 저희가 그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의미 깊은 그런 추가 내용들을 다뤄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질문들을 함께 다루어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러닝 타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방송을 촬영을 하면 1시간 20분 정도 분량이 되지만 여러 번의 편집을 통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알차게 편집을 해서 방송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간혹 그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질문과 함께 본문의 내용을 다 커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제7과에서도 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6과에서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공부하시고 또 7장을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7과에서는 5장 11절 그 이후부터 6장 전체를 공부하실 예정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실제적인 위험에 빠진 그런 시대였어요. 많이 들으셨지만 여러 가지 시련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던 시대인데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7과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죠.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큰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앙이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고난당할 때 욥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시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구절에 우리가 평소에 공감하지 못했더라도 그저 남의 이야기였던 이 시편이 각자의 시련을 계기로 이제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는 시편 말씀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고통이 닥치기 전에는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슬픈 자리에서 쓰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미처 깨닫지 몰랐던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히브리인들이 바카 골짜기라고 부르는 눈물 골짜기가 바로 사막 골짜기죠. 밸리 오브 바카라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 바카는 건조한 기후에서 서식하는 식물인데요. 바카라는 이 단어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막의 골짜기, 밸리 오브 바카로 지나갈 때면 정말 흐르는 눈물로 아주 고생스러운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7절을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산 정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행보는 산 정상에서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산 정상에서 깊은 골짜기로 내려와서 계곡과 골짜기를 거쳐서 다시 산 위에 정상으로 그리고 또다시 깊은 골짜기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믿음의 정상에서 고통과 의심, 의문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전보다 더 높은 정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성도가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고군분투의 계절이 찾아와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소재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이란 주제로 말씀이 흐르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특권, 특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네, 지금 이 말씀에서 성령을 맛본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뜻이겠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충분히 경험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내세의 능력이란 그 단어는 부활과 영생과 같은 기적들을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그것들을 현재 이 세상에서도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활과 마음의 새롭게 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믿음의 생활 속에서 미리 경험하는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둘째 소재에 보시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이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 6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가 그려내는 그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에서 오는 실수와 허물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인 독특한 거절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들이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가능성이 실제적이고 드물지 않게 목격되었습니다. AD 4세기경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장소를 짓도록 허용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가정교회를 가졌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되고 신문을 받았고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혹독한 박해의 물결이 1세기에서 4세기까지 300~400년 동안에 그들을 휩쓸었고 격렬한 시험의 때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 시저 황제를 신으로 여겨 그에게 분양하거나 가이사는 주님이다, 시저는 주님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고 주님께 욕을 보이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계속 보시면 땅이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천연기에서 따온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의 예증은 축복을 받은 땅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특권들을 부주의하게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가장 강한 어조의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가장 강한 어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경고가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자아 사이의 투쟁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투쟁인데요. 이것은 한 번에 맞춰지는 싸움이 아닌 것을 로마서 6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없으시다라고 지금 둘째 소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소재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6절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 타락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주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완전히 떠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 순종과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의지가 공존하셨던 전능하신 왕 그리스도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호산나 입성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2차례 방문하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도착하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잠깐 방문하셨고 이제 날이 저물게 되어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묵으셨죠.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을 또다시 방문하시면서 성전의 탁자를 뒤엎으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던 중에 특별한 한 사건이 먼저 있었죠. 이제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얼핏 보면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만 같아요. 많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당혹감을 표현하곤 했는데요. 단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그것도 지금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니지 않은가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너무 속 좁은 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순간 치밀어 오르는 짜증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 2가지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초봄에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 가지에 그 간식이나 요깃거리로 꽤 괜찮은 아주 작은 혹 같은 열매가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초봄에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 마을들을 지나갈 때에 혹같이 생긴 조그만 열매를 따먹는 그 지역 주민들을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을 내기 시작하는
이 맛 좋은 작은 혹이 없으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멀리서 보면 나뭇잎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작은 혹이 초봄에 열리지 않으면 그 무화과 나무가 속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성장은 썩었다는 증거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의 이러한 상태를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그분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방문과 두 번째 방문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방문하시기 전에 오래 기억에 남도록 속빈 강정과 같은 그 종교에 비어있는 현실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먼저 하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일과 많은 위원회, 또 방문하는 오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거래로 쉴 새 없이 북적거리죠. 그런데 교회 속에 영성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믿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 없이 덩치만 커지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교회의 실적과 교회의 업무와 교회의 의무만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지금 둘째 소재의 이 질문에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을 속빈 강정과 같은 종교 활동과 직분에만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세심하게 생각하고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같은 날 예수님은 열매 없는 행위로 가득한 성전을 청소하셨지요.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자료로 교훈을 주신 뒤에 다시 행동으로 그 교훈을 되풀이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자기 혐오, 허풍과 가시하는 인격을 버리고 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으로 분주하기만 한가요? 단순히 더 착한 사람, 절제력이나 도덕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곳은 나의 집이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신 왕, 바로 그분의 삶과 인격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대신 속죄함을 받은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15절 상단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지금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성전문을 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방인의 뜰, 만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비유대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죠. 성전에서 가장 넓은 구역이었고 성전의 나머지 부분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아울러 성전의 모든 사업상 거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거래의 규모가 보통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짐승을 사고 파는 수십 개의 노점과 환전상의 탁자에서 외환을 바꾸는 수많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야말로 수천 명이 모여서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의 하단을 보시면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쓰여 있어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해 동안 그 6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의 성전뜰에서 무려 25만 5천 마리 이상의 어린 양이 거래되고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고 그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란한 장사꾼들의 소리와 사고 팔리는 짐승들의 그 성전뜰에서 사방에서 울어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조용한 묵상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은
성전의 직기와 탁자를 집어 던지신 것이에요. 놀란 종교 지도자들이 허겁지겁 그것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기로 선택한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한 선포가 이루어지죠. 내 집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순간에 예수님은 희생제물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제는 더러운 이방인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만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로서 성전의 탁자들을 뒤엎으시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의 희생제물 시스템을 뒤엎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인에게 여시고 사람들은 놀란 정도가 아니라 그 모습에 아예 충격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지금 우리가 둘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에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타락한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고의적으로 선택한 자들의 두 번째 샘플을 지금 보시는데요. 이 18절에서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아예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의 이 끝부분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서기관들의 행동은 너무 악하기 짝이 없지만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신속하게 선택해서 하나님께 맞서기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큰 문제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아직 선택하지 않고 평생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왜 힘든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앞으로 미래에도 재현될 것이다 라고 많은 영감의 글이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기독교 픽션 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순교자라는 제목의 이 책은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유명한 작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의 후보에까지 오르게 된 그런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소설집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픽션의 그 배경은 이제 6.25 사변이 나고 이 한국에 많은 그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특히 그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던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던 많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10명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은 옥사를 하게 됩니다. 그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감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9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 8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들은 죽게 되었고 그 중에서 10명의 목사님 중에서 이제 한 분 남은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거기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그런 그 소설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어느 신문 기자가 그 목사님을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으셨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 8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아주 험악한 그런 처형을 당하셨는데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난감한 질문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의외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아무도 알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둘만 알고 있는 얘기로 끝까지 비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한 후에 이 목사님은 사실은 한 분은 감옥에서 옥사를 하셨고 이제 9명의 목사가 남았는데 그 중에 8분은 그 모진 고문과 죽음에 대한 그 너무나 큰 압박과 공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8명은 다 살아날 줄 알았고 끝까지 제가 살아남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요.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그 인민군 장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뜻을 변절한 그 목사님 8명을 다 총살시켰고 끝까지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저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옥을 나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살아나왔고 그 8분의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처형당했다고 온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8분의 목사님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또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변절자로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로 혼자 살아남았다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물론 이제 그 픽션으로서 어떤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내용 속에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거짓 순교자와 정말 진실한 순교자의 모습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많이 묻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와 가짜 십자가가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요. 네, 이제 셋째 소재에 보시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제 용서함이 없는 죄 3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용서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 죄 3가지가 나오죠.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을 거절하는 의미죠.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외면하면서 또 주님의 권위와 지도하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거절하고 인간의 노력과 이기적인 생활 양식을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죄를 말하죠. 세 번째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례하고 거만하고 오만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탄원이나 성령께서 자극하시고 설득하시는 거나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모든 내용을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성령을 거스리는 우리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처음으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결정을 매일매일 다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에서 짐짓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서 핵심 단어가 짐짓이란 이 말씀이에요.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 있죠.
deliberately라는 이 단어는 심사숙고한 끝에,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짐짓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들어간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주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안 후에 심사숙고한 결과로 짐짓, 죄를 범한 신자들을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하고 변절하는 경계선 상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니 주의하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의적인 선택의 죄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인간 내부의 잘못된 그 배반을 멈추라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에서 조금 전에 보신 그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교만해서입니다. 즉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열등감입니다.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얼핏 보면 매우 겸손한 고백의 사람 같지만 구원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약속까지 하찮게 여기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내 자신이 그분의 용서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만큼이나 잘못이고 큰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극심한 죄책감과 열등감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의와 불신 그리고 교만과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나는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해드리는 교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자비하신 주님의 크신 자비를 통해 당신의 이 상 앞에 나아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도문은 토마스 크랜머가 쓴 성찬에 관한 기도문이죠. 이것은 영어로 쓰여진 기도문 중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이 바로 조금 전에 들으신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기도예요. 우리는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조차 없지만 주님은 늘 초대해 주시니 주님은 정말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겸손의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넷째 소재에 보시면 더 좋은 것들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그 단호하고 간절한 경고 뒤에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는 히브리서 저자의 기분이 다른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격려하는 말로 이제 변한 거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으로서 그 적용을 끝맺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분명한 확증으로서 끝을 맺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도 아니고 낙천적인 정신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사실과 실제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히브리서 6장의 설교의 목적을 정리해주고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부지런함과 인내와 소망 그리고 믿음과 약속 이러한 말들은 히브리서의 배후에 있는 실제적인 관심사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6장 12절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한 자들의 특징인 게으름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동료 인간들, 특히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잊지 말라고 지금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피러스넬은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앞서서 신속하게 뛰어간 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물론 고된 훈련과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우승 순간에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경주를 그만둘 절망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은 4마디의 강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말고 소망의 풍성함을 얻어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역대 마라톤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비켈라 아베베 선수이죠. 그는 혈기가 가장 왕성할 때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맨발로 전 코스를 완주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설적인 마라톤 영웅입니다. 그러나 아베베 선수가 오늘날까지 마라톤의 영웅으로 불리는 것은 단지 그가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에서 우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베베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아베베는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베베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팔의 힘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자 올림픽에 두 팔을 쓰는 양궁 선수로 출전해서 또 한 번의 인간 승리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센세이션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름 위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소년 시절부터 심각한 근시안으로 고생을 했어요. 토스카니니가 19살 되는 해에 그는 미국의 어느 심포니의 첼로 연주자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각한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남들처럼 보면서 연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늘 연습할 때마다 미리 오케스트라 전체 악보를 외우고 암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단에서 중요한 연주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지휘자가 중병으로 알아놓으면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주회 시간은 다가오는데 새로운 지휘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토스카니니가 곡 전체를 암기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던 그 단원들이 그를 임시 지휘자로 지휘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된 무명의 청년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나쁜 시력 때문에 평소 악보를 암기했던 덕분으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이 나타내야 할 그 성품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변치 않는 평화로움, 평강, 그리고 평온함,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변치 않고 지켜야 할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고난을 받거나 고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고난을 받을지를 정하심으로 고난은 우연이나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고난을 받을지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떤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지도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 19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박해자들의 모든 박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이 마치 우리에게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락받기라도 한 것처럼 지나치게 그들을 두려워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갈고리로 그들의 코를 꿰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의 분노의 한도를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를 고난의 바닷속으로 몰아넣도록 허락하신다 해도 교회는 고난의 바닷물 속에 목까지는 잠기겠지만 그 이상까지 잠겨서 익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멈출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언제나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의연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평화롭고 평온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캐롤라이나 빌헬미나 산델베르그라는 긴 이름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또 줄여서 캐롤라이나 산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스웨덴의 프레데리드의 그 루터교회 목사인 요나스 산델의 딸이었어요. 캐롤라이나 산델베르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예테보리로 여행을 떠났어요. 스웨덴을 여행해 보시면은 스톡홀름이 이제 수도이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예테보리예요. 그런데 스톡홀름이나 예테보리가 바다와 마주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수상 도시죠.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와 노르웨이의 두 번째 큰 도시 베르겐이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의 그 수상 도시인 것을 비교해 보시면 스톡홀름과 예테보리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또 유람선 여행으로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인 것을 큰 도시인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예테보리로 유람선 여행을 떠났다가 그의 아버지인 요나스 산델 목사님이 갑자기 그 사고로 배 난간 밖으로 실수로 떨어지셔서 그 딸이 보는 눈앞에서 바다에 익사하여 참변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고를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비극은 이 딸에게 엄청난 평생의 트라우마와 충격을 주었고 캐롤라이나가 이제 나중에 찬송가 작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의 모든 찬송가 작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Day by Day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를 잠시 보시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3절에 보시면 주님 내가 시련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네, 우리가 무심코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그렇게 바다의 그 익사사고로 그 아버지가 죽는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본 26살 때 겪은 캐롤라이나 산델베르그의 그 가슴 아픈 신앙의 체험에서 나온 그런 찬송가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많은 비바람을 이겨내며 노래해온 그런 그 비전과 믿음이 이렇게 많은 찬송가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찬송가들은 대부분 고난의 경험에서 나오고 그 존재로 인해서 찬송가의 메시지에 담긴 진리, 즉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한다는 진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승리의 실화의 이야기가 찬미가의 가사에 많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은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라는 이 찬송의 진리와 아름다움은 고난으로 맺어진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한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히브리서 12장과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째 소재에 예수 영혼의 닻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닻이 무엇인지 우리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닻이라는 것은 영어로 앵커라는 뜻이죠. 이것이 정박할 때 내리는 그렇게 힘이 되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의지가 되는 고리를 말해요. 그래서 닻을 내린다 그러면은 정박할 때 내리는 그 앵커를 바다 밑에 깊이 내려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닻이라는 그런 그 갈고리 같은 그 모양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맹세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혼의 닻을 단단하게 내리게 해주시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광으로 이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셨는데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시편 89편 34절과 35절에 하신 말씀이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억절 뒷부분이죠.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하신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보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5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맹세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간혹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지치게 만드는 일은 우리의 인격과 행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발버둥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흡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의 삶에 안식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오는 내 자신의 가치와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5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을 위해서 히브리서 6장 20절의 핵심 부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친히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약속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7과를 마무리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석에 두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어울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 전부를 바치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서 극단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쉼인 동시에 풍랑이시며 희생자인 동시에 불칼을 휘두르는 분입니다. 이토록 특별한 분에 대한 반응은 2가지뿐인데 받아들이든가 거부하든가 외면하든가 영광을 돌리든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바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대신 속죄함을 깨달음에서 오는 진정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걱정과 조바심이 많던 내 자신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이유 있는 지체를 기다릴 힘을 얻고 계신가요? 분노나 원망을 다스리는 법도 배우고 계신가요? 오늘 배우신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확실하고 일관적이고 확고한 소망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앵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소망입니다.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큰 위로를 얻고 영혼의 닭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우리 모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님께 두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제8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제7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